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품 안에 안겨 살게 할렐루야. 기다림으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이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또 어렵고 힘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힘차게 견디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세상이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그런 책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11월 첫째 주에 함께 나눴던 설교 말씀에서도 이 책의 아주 간략한 내용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100명 중에 또 15명은 비만입니다. 6명이 마을의 모든 그 부의 재산의 59%, 거의 60%를 가지고 있고 74명이라는 사람이 40% 정도를 나누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명은요 2% 정도밖에 안 되는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75명은요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25명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살고 있고 그 중에 17명은 깨끗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사람들. 은행에 만약에 예금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의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부유한 7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명의 마을 사람 중에 딱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반면에 14명은요 글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에서 20명의 사람들은 전쟁과 그리고 언제 비행기의 폭격이 그리고 지뢰와 무장단체와 그리고 그 악한 자들로 인한 강간과 납치의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100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지구상의 100명이라는 사람들 기준으로 논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라도 조금이라도 주어야 될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들은 너무너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더불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는 모든 곳에 우리는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탄생하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바로 그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런데 가이사란 말은 카이저예요. 카이사르 황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그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조사를 받은 시리아의 총독 이 수리아의 구레뇨라고 하는데 퀴리노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 지역의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조사가 미국에서도 이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그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서 그 통계를 통하여서 어떤 한인들에 대한 어떤 더 좋은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계는요 아주 유익하고 선한 방법을 주기 위한 등록이 아니고 통계가 아니고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통계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데에 그때 마침 임신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그 낳을 곳이 변변치 않고 찾을 수가 없어서 여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라도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낳게 되시는 것이죠. 왜 여관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 이동을 하면서요 호텔이 다 꽉 차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과 마리아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여관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여관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갈 곳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아기가 시간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시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은 다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아내가 아주 충분히 진통을 하고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지만 그때 양수가 터졌을 때부터 초조한 거예요. 언제 아이가 나올라나. 그러니까
3시간, 14시간이 넘어가는데 12시간 넘어가면 아이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타이밍이 그 아기 하나 누일 곳 없이 여관인이란 말인가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이 없는 분이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좋은 곳에 딱 가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예비하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간증처럼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베들레헴 숙소조차도, 아이를 낳을 환경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그런 여관에서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게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나와요.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인 퀴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황제와 총독, 정말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가 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는 가장 낮고 천한, 그리고 가장 정말 안쓰러운 환경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황제들은 로마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예언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를 하고 낳는데 변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뀌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을 이 땅에 보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가장 낮은, 가장 힘없는, 가장 볼품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변화와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의 환경에 바로 우리의 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지시고 완전히 겸손해지시고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가난한 길을, 하나님은 반대의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거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원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저 높고 위대한 신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녀를 끊어안기 위하여 우리에게 눈높이와 무릎을 낮추시고 오신 겸손의 방법과 자기 비움의 방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 구유에 누우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비천한 예수님 그냥 그렇게 지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을 일하시고 그 안에서 구속을 일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화와 의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계획하심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우리가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낮고 연약한 자리에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셔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곳, 낮고 천한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 이 세상에 곰주리고 고통당하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낮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품고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고통당하고 계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하여 한번 다가가시는 귀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